오늘은 레위기 10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이 있어요. 그 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향로, 향단에 들여진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들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처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죽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드리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부딪히는 것은 모두가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갖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오히려 그 불이 그를 삼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그 앞에서 죽게 되어졌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모세가 그 아버지 되는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의 거룩성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릇은 안 거룩하게 깨끗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지 더러워지면 한쪽이든지 더러워지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게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만을 불러서 죽은 이 시체를 메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은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 이제는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다 부정하게 버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또 그 아들 엘라살과 이드마르에게 이르기를 이 지금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울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지 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간유가 너희 있으니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야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뭘 하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고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또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분별하지 못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런 분별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술 먹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할 때 술을 막 먹이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스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이 술을 마시다 보면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이 교제가 끊어지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른 판단 아닌 그런 육적인 거나 세속적인 거나 어떤 욕심 이런 것에 좌우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에 홀려가지고 그만 분별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갖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교조함과 교통함,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 드린 것들 중에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중 그것은 너희가 먹어라. 근데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이니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먹어라. 그랬는데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을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녀 화목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물을 먹으라 해서 그건 먹었는데 이 고기 속죄제를 드리고 난 나머지 기름과 이런 건 다 불살랐지만 그 나머지 것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제사장들이 다 짊어진다라는 의미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은 이제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해서 드린 것은 이 간과 이 껍질 모든 것을 다 불살르고 나머지는 갖다 또 저기 재버린 곳에 가서 불을 살라 다 태워버리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들은 그 내장에 있는 그 기름은 다 불사르지만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어야 돼.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다 담당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신 것처럼 제사장은 그렇게 백성들의 모든 걸 담당하다고 하는 의미로 먹으라고 한 것인데 그날 이들이 먹지 않고 다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왜 이거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먹었냐 하고 책망을 했죠. 그랬는데 아론이 이 얘기를 왜 안 먹었냐고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서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다시 말하면
오늘같이 이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냐. 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찌 재물을 먹겠냐. 하나님이, 예?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먹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예,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옳구나. 예, 뭐 자녀가 죽은 그 아픔도 아픔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는데 이것을 또 자기들은 살았다고 먹어야 되고, 이게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애가 그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이룰 때에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이다 보면 그 원 진리, 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겉은 외식으로는 너무 율법을 지키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내면의 그 율법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 그런데 율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켜.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꼭 문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내 속은 그것이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에 매여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 뭐 인간이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억지로 해서 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상관없이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예, 사랑.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만 정신을 다하지, 힘을 다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인 사랑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신경질을 부리고 또 마음이 상하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속상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론 큰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를 못할 때 속상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가서 잘못 저지르고 그래도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덮어가고 그냥 귀여웠다고 이쁘다고. 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오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도 고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나 어떤 걸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같이 우리의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건너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제도나 어떤 법도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봐요. 바꾸지나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의 그릇 속에 그들이 들어가면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가 녹아질 때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가셨던 것을 보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런 사랑에 사랑을 해주고 그들을 통하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내 환경이 바꿔지는 것을 느끼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 기억하면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로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